지난 주일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23분의 성도님들이 지난 주일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식 전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계속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이 질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인용하여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도 실제 삶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오직 예수님을 삶의 이유와 원동력으로 삼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애끓는 심정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외침은 저를 포함하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생활하라는 말씀을 각 주에서는 시민 노릇을 하라고 이제 주석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 그렇게 나와 있죠?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생활하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즉 생활하라라는 말은 시민답게 시민권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시민답게. 이 표현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로 한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의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로마 시민들이 가진 자부심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들에게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같은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듯이 그리스도인도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활하라는 표현 앞에 합당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합당하게. 이 합당하게라는 표현은 의복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의복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말씀합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의 준비의 첫 단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7가지의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7가지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준비였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의복을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은 군복으로, 의사는 흰 가운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하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추리닝 입고 반팔에 모자 쓰고 올라오면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가끔 집에 있으면 은별이가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옷 좀 입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볼 때 제 옷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예의를 갖춰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자로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상반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에 나오는 서다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서다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 굳게 서다라고 표현합니다. 굳게 선다는 말은 부동자세를 말합니다. 부동자세는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자세입니다. 흔히 군대 가면 총알이 눈앞에 와도 움직이지 마라. 그것이 부동자세라고 이야기하죠. 부동자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그런 자세의 삶을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풍랑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그 환경과 그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의 자세, 그리고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잡는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조차 제한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축이 환경이 아닌, 상황이 아닌 예수님께 굳게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질병, 물질, 관계, 자녀, 미래 문제, 온갖 풍랑이 몰려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삶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확실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어려움이 밀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찬양곡이 몇 곡 있습니다. 습작으로 작곡한 거라 이 전공자분들이 보면 많이 부족한 곡들입니다. 그 중에 제가 제 인생에서 좀 많이 힘들었을 때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멜로디를 붙인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마치고 잠시 퇴원을 해서 조용히 집에 있는데 그 시간 그 현실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향한 저의 기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비록 지금 저의 현실은 힘들고 주님이 멀게 느껴지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것까지 띄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놀라운 평강과 또 담대함이, 위로가 제게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죽음까지도 모두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재정, 인간관계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도 영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에 더욱 굳게 서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소유하는 늘사랑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는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복음 전도자들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크게 확장된 이유는 그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을 도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같이 협력했습니다.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협력자들을 통해 이방인 선교를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며 그동안 자기 사역을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또 부탁합니다. 그들이 자신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역에도
협력자가 되기를 바란다. 함께 해달라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협력자가 되어라. 도와줘라. 함께 해줘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은 목회자들, 교육자들, 그분들의만의 몫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 제사장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인도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늘사랑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협력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로서 협력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협력자가 되는 것,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 수호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의 진리를 함께 수호하는 것. 빌보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과 로마 제국의 압력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가 복음의 핵심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데서 나옵니다. 교회의 생명은 바른 복음 신앙에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하며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을 몰아세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지닌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는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파도를 같이 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함께 힘을 모아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것.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은혜, 감격, 기쁨도 있었지만 고난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곧 구원의 증거라고까지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어댈지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늘의 보호와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적 가치관을 지키려 하면 사회적 비난이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중동 이런 등지에선 종교적 박해가 더 노골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부 마지막으로 침례를 받은 형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알려주었습니다. 기독교 개종자들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국에서 자유롭게 기독교를 선택하고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형제의 기도 제목이 그리고 그 형제가 침례받는 모습이 제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예전 영길 선교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 기간 중 반석교회 청년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반석교회 청년의 간증을 듣고 그날 저녁 피드백에 모임 때 그 내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에 입학한 후 정부에서 시행하는 종교 조사서를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조사서를 앞에 두고 한참을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조사서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취업에 어려움이 없고 중국에서 지내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없을 것 같고,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적으면 그 꼬리표가 평생 중국 땅에서 자신을 따라다니게 되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 졸업 후 취업할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조사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적어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 청년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괜찮냐고 걱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대답은 제게 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제 길을 인도하시며 저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부의 핍박과 탄압 앞에서도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은 은혜입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믿음과 고난 둘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고난이 고통스럽고 아픔으로 느껴지지만 영적 실상에서 보면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기쁨을 알 수 없고 고난 없이는 참된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누렸던 기쁨은 고난을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전부 되심을 더 깊이 체험했기에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거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앞당기는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고난을 특권으로 알고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의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천국 시민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협력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도 은혜로 알고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하늘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고 성실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